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어느 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곳에 예배드려야 됐어요.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이름으로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이름 붙였는데 마라나타란 이름이었어요. 커피숍 브런치를 이렇게 하시는 사업장인데 어머니 권사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마라나타가 이게 뭐냐? 내가 그래가지고 쉽게 내가 말씀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은 잘 졌다고 그러시더라고. 따라서 마라나타. 이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그렇게 헬라어로, 우리는 아람어였지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랑빨랑 오시옵소서. 그 말이 바로 마라나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한 해를 지난 동안도 우리 자녀들이 기도했지만 참 여러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한 시간 모여 소리가 감상왕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국가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잘 창시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연대면 16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것이죠. 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연구해도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라는 것은 보잘것지만은 그 씨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세포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나오도록 이미 벌써 이렇게 정보가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다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생명인데 처음에 주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모든 하실 뜻을 다 여기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씨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시작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 속 이 말씀이 하나하나 다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단순히 연구하고 고안하고 막 그런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 인류에게 준 말씀이 되기 때문에 누구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생 동안 다 연구한다 하더라도 다 연구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시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장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1절만 보고 마지막 계수 20장 이것만 보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마음을 만들었고 거기서 시작된 말씀이 역사 속에 수많은 말씀, 우리 성경 자초기가 35,000 몇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말씀들이 폈지만은 사실 한마디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지만은
자라는 과정 속에는 여러 모양, 색깔도 하나지만 마지막엔 또 뭐가 맺혀요? 씨가 맺히는 거예요. 처음에 심었던 그 동일한 씨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계시를 하나님 모든 인류 역사와 창조 구속의 마지막을 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라나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마음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악에 빠진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 비밀을 안 사람, 이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는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그분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이 처음에 말씀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온전히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신앙이 발전하고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씨가 되고 생명이 있어 이것이 마침내 온 역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시대가 가야 이것이 확인되고 풀려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 같은 말씀은 아무 시대나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다 때가 있다.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해석되고 증거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돼야만이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왜 특별히 계시의 많은 해석에 오류가 있었느냐? 아직 때가 아닌데 미리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것이요. 그들이 예언한 말씀은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이로 해석하다 보지만은 사실 성경이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그 말씀이 잘 이해 안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않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어떤 신자들에게 시대를 바로 알고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죄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또 우리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지금 수평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부터 인간 육체에 주는 시간, 수평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수평의 시간을 사는 인생을 우리가 가르쳐서 보통 우리가 크로노스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수평 시간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 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나와 있지만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건, 예수님의 첫 이적 행사가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저 가나안 지방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셨어요. 자기 믿음의 제자와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 초대한 그 잔치집이 손님을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 있던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가 예수한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 나도 여기 지금 초청받아 온 사람인데 그건 주인이 포도주를 내놓셔야지 왜 그걸 나한테 그걸 묻는 것입니까? 아직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냐 그러면 저 물동에 가가지고 그 냉수를 한번 들여다가 내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맹물을 떠다가 이 하인이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이 그 맹물을 준 걸 마셔보더니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맛없는 거 내놓는데 어찌 이 집은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걸 내놓느냐 칭찬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연말이 연초 시간들이지만 이런 시간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는 그런 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자 할 때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는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마라나타는 말은 원래 쓰여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늘 학수고대했던 그런 사도 아닙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마라나타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저주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한 저주라는 개념보다는 당시에 교회에서 파면시킨다 그 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킨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 파멸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말이 있는데, 원래 아람에는 마라나타인데 이걸 헬라식 음역을 해서 마라나타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네,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사용된 초대교회에 많이 애용됐던 이와 같은 인사용어이며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사를 보내셨구나. 너무나 감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사용하는 인사말 가운데 할렐루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인사법으로서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정말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 말이 뭐 샬롬 아닙니까? 이것이 마침 내 축복의 선언이 되어서 이제는 샬롬할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샬롬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마라나타는 예수를 사랑하던 사람,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있던 사람, 그러나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속히 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는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초대교회 환란과 고난당할 때 모든 성도가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용어를 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럼 이 마라나타는 말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이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 모든 약속된 말씀들은 씨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기다려줘야 나타나고 기다려야만 열매낸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세우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 허리에서 내 씨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들 약속의 말씀 받았던 그들 늘 그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자기 아들 낳게 했다고 성경 말씀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과 약속은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거야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그저 치부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주를 악망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동안 성탄절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낸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다가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도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그도 성령 지받고 그도 늘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며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다 마침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땅에 오신 그 구원자, 그 위로자, 그 구속자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처음 출현하시는 그 예수님도 이렇게 누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감격 속에서 그는 찬양했던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 같은 할머니도 나이가 84대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구속을 늘 기다리고 약속하시면 언제 오실까? 늘 성령에 기도하다가 그도 그 예수를 만나면서 이는 예루살렘의 구속자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도
정말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자들이 그 예수님 만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이미 오신 예수 믿는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효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아니 그 약속해놓고 왜 어떻게 안 오느냐, 아니 그때 약속해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느냐,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그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기뻐요, 슬퍼요? 왜 기뻐요? 주님이 그 안에 오시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여러분 일가와 친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빨리 와야 돼, 더디 와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사회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내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장 빨리 오셔야 되지만 또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 형제요 고륙이요 친척들인데 그 예수님 오시는 날 이들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주여 좀 더디 오십시오. 이들 다 구원하니 오십시오. 그런 마음도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나만 구원받겠다고 그냥 다른 것들 다 지우고 상관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사이에 끼는 것이 예수의 기간이라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아이들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 좀 더디 오십시오.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렇게 아마 기도하며 선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여러분 고난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저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빨리 오시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했다는 거예요. 뭘 작정했었느냐? 이 땅에 맞아 많은 환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우리가 바울이 증언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이방인의 차가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작전에 차면 그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돌아보신 그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지만 우리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주님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이 땅에 되어질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25장에 가서는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난, 전쟁, 수많은 사건을 통해 종말이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때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처럼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이와 같은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이때 우리도 진정 주님의 거룩한 인자를 참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라나타에서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곧 약속의 말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라나타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2장에도 세 번씩이나 계속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 말씀도 보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50절 말씀도 이것들을 증언하는 시간일 때 내가 진실을 속히오리라. 진실 속히온다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사람 누가 더하면 이 성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만약에 예언의 말씀에 한 말씀 빼면 그들을 저 생명나무에 들어간 그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기다 인간이 만드는 학설 이론 걸어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을 또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말씀 주어진 생명, 완전한 말씀 주어진 도리,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고 마라나타의 신앙이라. 우리가 종종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 저 사람 믿음 좋아, 참 저 사람 신앙 좋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자원님들을 또 우리가 세우는 귀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투표와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당에서는 이번에 우리 4번 정도 우리가 교인들에게 신임을 물어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4번을 선정하고 이분들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묻는 그러한 투표를 우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어떤 걸 진정한 믿음인가? 물론 사람이 평판하는 거 좋은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지만 특별히 성경에 말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증거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을 말한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는 믿음 갖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이와 같은 삶을 기록하기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믿음이다, 인정받은 믿음을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름까지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 11대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애굽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받았지만은 그거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마지막 11장 39절로 40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다 살아가면서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지 약속된 걸 받지 못했대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의 과거 선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인정받은 믿음, 증거를 받았다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은 성경 믿음의 사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 경기장에 나가서 우리가 경기할 때 우리가 릴레이 경기, 계주 경기 있지 않습니까? 첫 스타트하는 사람이 잘 타는 박질해요. 그때는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요? 두 번째한테 넘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 타는 거 가지고 또 세 번째 넘기고 마지막 네 번째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리면서 마침내 1등으로 거기에 테이프를 끊으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사람은 그 다음에 상 안 줘요? 그 사람도 함께 그 금메달을 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바라봤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바라보고 믿음을 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1도 12장 1절 2절 말씀 속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여기는 현재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름가에 치도는 허다한 층이 있다. 우리 앞서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증인되고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께 먼저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응원자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수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또 우리에게 마지막 중에 뭐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로 달려가는 길인데 마지막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이 마지막 골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하나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세소가 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게 보이냐?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기도에 응답 받았냐? 너 이 땅에 살면 성공했느냐? 여러 가지 유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참 하나님 인정하신 신앙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참이 사는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오시는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세계가 약속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다는, 당장 이 땅에 아름다운 이루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는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와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세대는 변하고 시간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떨어져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신앙,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 마라나타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초림을 오신 예수님은요 죄인 위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초림의 예수님은 모든 죄인 위에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우리의 성탄절은 많은 그를 대마하고 기다리는 것은 구원자요 우리 구원하시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구원하시 오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종에서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은 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곧 초림 오해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러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는 초림 오신 예수님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여러 말씀을 우리가 말씀했지만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죄인들은 우리를 용서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성령력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이와 같은 신앙이 될 때 아름답게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은 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시작과 함께 이 마지막 날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마치지만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힘있게 내가 또 전진하리라.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혼한 날짜를 기다린 것처럼 거룩 행실을 통하여 깨끗한 생업을 준비한 것처럼 오랜 행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에 살아가는 복된 신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늘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 신실하신 주,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 열어가면서 또 주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하려면 우리 한 찬양 한번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한 해 동안 너를 지키시어 보호하신 하나님, 이 아시아 예배 여러분들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또한 반드시 그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늘을 지나며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약속만 힘있게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히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